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듯이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앞뒤에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또는 결론으로 해당될 수 있을 만한 짧은 펄들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12절부터 6장 9절, 즉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에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파악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 요약되어서 제시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그 각 부분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과 인상적인 격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도자가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12절부터 15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인데 14절과 15절 끝부분에 보면 제가 색깔을 좀 달리게 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면서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는 격언을 제시해요. 자, 전도자는 자기가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면 자기 치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마련이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건물도 세웠고 이런 법도 만들었고 등등으로 자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왕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위 말하는 그 적폐청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사실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를 이루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상사를 연구하고 지혜롭게 통치하려고 다 했는데, 그리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더라, 다 헛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제 지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17절 뒷부분에 헛되다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 격언을 또 제시하면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죠.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송이야말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그 정도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기가 자부를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혜가 많아 보니까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근심이 더해지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걸 통해서 뭐가 미친 것인지, 뭐가 미련한 것인지, 뭐가 지혜인지 다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다는 이 격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근심을 해결하려고 지식이 필요한 거고 번뇌를 없애려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이 그 번뇌와 근심이라는 문제를 더 크게 할 뿐이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 전도자의 가르침은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결핍된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번뇌와 근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지혜로워져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라는 사실,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꼭 맞지는 않다라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왜 못하냐?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아.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너무나도 확신이 가고 옳은 것 같지만 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수준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업적마저도 곧 사라질 덧없는 것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냈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문제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걸 깨달을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을 젊었을 때부터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이죠. 이걸 너무 늦은 시간에 깨닫고 결국 자기 인생이 낭비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내게 주어진 삶 중에서 지금이 나의 가장 젊은 시기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나의 가장 젊은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모든 것을 맞는 것이 아니며 나의 삶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는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판단이 옳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되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